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가잖아요.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됩니다. 하나의 기점이 돼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전도 여행 갔다가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고, 오늘 이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시점이에요. 4절에 성령이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 구브로, 살라미, 바보로 이제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근데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되는 내용인데, 특이한 점은 사울은 누구라고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믿게 된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 박술루마를 물리친 것을 보고 총독 서기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1절에 그러잖아요.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일으키시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웠더라. 오늘 4절에도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더라. 9절에도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였더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실루기아와 구브로와 살라미와 바보로 이렇게 그들이 갈 길이 인도하신 것처럼, 잠언서에 보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갈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서신서를 보면은 서신서 모든 1장 1절에 뭐라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신을 항상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의 직분을 주셨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이루시는 일을 위하여 각자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가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아버지 뜻으로 말미암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이런 신적 권위를 보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남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오게 한 것도 하나님이 오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존재와 인생과 우리의 사역의 모든 근거는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5절에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살람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 여러 회당에 전할세.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 사역의 모든 일은 성령께서 실제적으로 원동력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하신다. 성령이 우리 안에도 안 보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에 오는 것 같지만 성령이 마음에 생각나게 한다 그러거든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서 선한 뜻을 준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가 또 이런 우리 마음만 움직인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자의 마음도 움직인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이 실제적으로 모든 일을 해요. 성령이 주도적으로 일을 해가는 원동력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기독교 신앙은 성령의 사역을 배제해버리면 신학의 그 기독교 신앙의 뿌리가 흔들린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이지 않잖아요. 또 예수께서 이 땅에 이루시고 부활 성천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리니 성령이 나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가르치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여전히 교회의 역사는, 사도행전 역사는 성령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총독 서기오 바울은 바나바와 사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으나 마술사 엘루바가 방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총독은 지금 이곳에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가기도 전에 복음을 나름대로 들은 거예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소문을 들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해 가는데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처음 만났던 자가 기생 라합이거든요.
근데 기생 라합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하나님의 소식을 들었다 그러거든요. 신비합니다. 이건 신비해요. 이 말은 뭐냐면은 모든 복음의 그 증거자의 신적 권위가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든 생명이신 빛이든 구원이든 인간의 조건과 열심 이전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신을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교회 안 다닌 사람들도 어디서 듣든지 다 듣고 있어요. 신비해요. 그러니까 그 정탐꾼들이 갔을 때 그 기생 라합이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걸 내가 아노라 그러거든요. 아니 복음도 한번 안 들었는데 벌써 안다 그래요. 그 뭐냐면 성령이 먼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총독 서기오 바울도 지금 바나바가 바울이 지금 가기도 전에 어디서 듣든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면 좀 복음을 들어봐야지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누가 하시겠습니까? 성령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하셨다는 거예요. 기생 라합도 아직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먼저 들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들에게 준 것을 내가 아노라 그래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오게 행한 곧 그들에게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 그래요. 들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까지 오고 성경만 뿌리고 순교당했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폐쇄 정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외국 문물을 이제 폐쇄한 거예요. 못 들어오게. 근데 토마스 선교사가 화물선을 타고. 그러니까 외국 외적들이 온다 해가지고 우리나라 수군들이 가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토마스 선교사는 한국 땅을 못 밟고 성경을 이렇게 바다에 던지고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을 주워서 도배했던, 자기 집에다 도배했던 사람이 목회자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생각이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 토마스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그러면 한국 사람은 한 명도 구원 못 받았겠느냐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은 구원은 인간의 조건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이 전혀 못 들은 사람도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예정했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도 구원받은 자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만치 하나님은 앞서서 인간의 조건과 이유와 열심 이전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물론 교회에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더 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도 교회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보다도 우리 자녀를 더 사랑해요. 내 열심보다 하나님이 더 우리 존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더 복되게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복음이 먼저 전파된 거예요. 바울과 실라 가기 전에 어쨌든 신비하게도 소문이 들려서 나도 한번 듣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한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모든 구원과 복음의 근거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마술사 엘루마는 바나바와 바울을 대적하여 총독 서기오 바울을 복음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왜 그러냐면 이 총독 서기오 바울 밑에 이제 이 마술사, 한마디로 신복이야. 마술사 엘루마가 이 총독 밑에서 이 총독이 이 마술사에 속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지식대로 이끌지 못해. 왜? 이 마술사의 말을 들어야 되니까. 우리도 의연중 이런 종교심이 가지고 있잖아요. 내 의지보다도 뭔가 이렇게 어떤 다른 우상에게 이렇게 붙들려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은
이 마술자, 거짓 마술사 엘리마에게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마는 이 총독이 복음을 듣는 걸 원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계속 붙들고 조절해야 되니까.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증거하려고 할 때 8절 봐봐요. 마술사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바울바와 사울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썼다 그래요. 지금 우리의 구원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영적 상태를 바울은 뭘 하냐? 로마서에 보면 뭘 하냐? 7장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줄 아시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모른도다. 오라라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우리는 좀 이렇게 선하게 살고 싶어도 죄의 법이 지금 이제 총독 서기오 바울이 거짓 선지자 마술사 엘루마에게 붙잡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죄의 종에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죄의 종에. 그걸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되게 보면 그러잖아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만은 신앙이 믿음이 오는 사람을 봐보세요. 딴 사람 말이 그걸 끌고 가요. 다른 사람 말이 더 옳은 걸로 느껴져요.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 죄가 우리를 주장해 간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못 누린 자는 그래서 죄의 뭐라고 그래요? 종이라 그래요. 종. 종은 주인에게 끌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그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구원의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 이 탄식은 인간은 누구도 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을 스스로의 힘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쫓아내고 박살내고 우리를 구출할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 구원의 한 페이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구원이라는 것은 불신자를 잡고 있는 이 흑암.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랬죠. 예수 믿기 전에는요, 여러분들이 뭔가 잡혀가는 거예요. 내 욕심, 내 자존심, 내 이기심 이런 게 붙잡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이러한 죄와 사망, 흑암에 붙잡혀 있는 이러한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걸 파괴시킨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걸 죽인 거죠. 쉽게 말하면. 그리고 다시금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6장 13절 14절까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이라는 건 뭐냐? 구원이라는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그래서 오라라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 탄식과 더불어서 다시 로마서 8장으로 가봅니다.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구원을 주시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엄밀히 보면 내가 뭐 설교 잘해서 내가 지혜로운 말로 설득한 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를 소개할 뿐이에요.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이제 확증으로 우리 안에서 도와준 자가 성령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죄를 따를 수가 없어요. 성령이 우리를 이끌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지 않으면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내가 두 법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한 법은 내가 선하게 살고 싶은데 자꾸 죄의 법이 끌려간다는 거예요. 죄의 법이. 그래서 우리 세상적으로 말하면 술이 얼마나 우리에게 독입니까? 근데 죽어가도 이걸 못 끊어요. 왜? 거기에 붙잡혀 있으니까. 담배가 백해 무익이잖아요. 근데
못 끊어요. 도박에 빠진 사람들요, 우리 동네도 손 자른 사람이 있어요? 못 끊어요. 왜? 죄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구원의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죄의 종으로 잡혀 있는 자들을 예수가 이걸 단절시킨 거예요. 이걸 단절시키고 성령을 우리에게 확정을 주셔서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해방시킨 거예요.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복음서가, 그런 의미에서 사복음서는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그러한 불치병에서 예수가 오셔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죄악을 단절시키고 우리를 자유롭게 만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죄인이, 한 불신자가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내가 설득해서 안 돼요. 나는 우리 설교는 도와줄 뿐이에요. 이미 교회에 왔다는 것은 그는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설교는 뭐냐면은 성장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성장, 그것도 구원이죠. 구원이라는 것이 어린애가 태어난 것도 구원이지만 또 사람답게 성장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구원을 시키신 분은 설교 이전에 복음을 들었다니까요. 가나안 땅에 정탐꾼이 들어가기 전에 이미 너가 하나님 내가 다 알고 있어, 다 들었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구원의 시작 근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설교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다시금 성령이 우리 안에 신적 확정이 되셔서 우리를 생각나게 하고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 보게 하고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없는 것 듣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성령이 우리 안에 뚫고 들어왔다. 성령이 우리 안에, 성령은 보이지 않잖아요. 뚫고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제자들이 다 문이 닫혀있다 그러잖아요. 문이 닫혀있는데 예수님이 쑥 들어와요. 그 도마가 나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다고 그래요. 나는 보지 않으면, 내가 못자국 넣어보지 않으면 안 믿겠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딱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문이 다 닫혀있는 들어와서 만져보라 그러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온 우리 존재 안에, 그래서 우리를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근데 이제 이 성령은 말씀과 같이 역사하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그러면 나도 모르게 성령이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령은 그러한 중심을 보고 역사하기 때문에 복을 주는 거예요. 13장 9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의 충만하게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 그 마술사에게 지금 하는 거예요. 엘루마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를 주목해서, 야,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야,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라는 건 뭐라 했어요? 주의 능력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능력을 행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주의 능력은 내 안에서 누가 역사해요? 성령이에요. 주님 손이라는 것은, 손이라는 의미를 원어적 해석은 능력이에요. 주님의 능력. 주님의 능력은 성경에 뭐라 하냐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능력으로 행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능력은 곧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10절, 이르시되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너 위에 있으니 성령이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 하리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 말은 뭐냐면은, 복음의 능력은 뭐냐,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뭐냐, 우리의 밝아진 눈을 가려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눈, 밝아진 눈은 뭡니까?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보이는, 정령 죽으리라 했던 그 선악과를 달콤하게 본 죄의 눈을 가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다시금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 귀로 들을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이제 보는 눈이 틀려요. 보는 눈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 자꾸 그런 눈으로 보는 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총독 서기오 바울도 이제 성령의 능력이 그러한 복음을 가르치는 실존을 보는 거예요. 아니, 성령이 임했더니 자기를 이렇게 붙잡고 있던 이 마술사 엘루마가 눈이 갑자기 가려지거든요. 그러면서 누구 나 좀 도울 자 없거든. 이걸 본 거야. 성령의 역사를 본 거예요. 미리 복음을 들었는데 마치 또 바울과 이 바나바를 만나가지고 바울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해서 얘기했더니 거짓 선지자 마술사 엘루마가 눈이 가려진 거예요. 그러면서 나 좀 누가 도와줄 자 참다 그랬잖아요. 11절에. 그걸 보고 총독 서기오 바울도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사울이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성령의 충만,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하나님 자녀대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실패하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신적 확적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승리할 때까지 우리를 간섭합니다. 절대 우리는 실패함이 없어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는 한 결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복되게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 보증으로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복 받을 때까지, 승리할 때까지 우리를 간섭하시고, 때로는 기회를 주시고, 때로는 건면하고, 때로는 채찍도 해요. 성령이 때로는 내버려둬서 아픔도 겪게 해요. 그래야 결국은 승리하도록 실제적으로 주도적으로 원동력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이제 성령이 내주하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존재를 어떻게 해석하냐. 자, 우리가 부모가 없을 때는 자기의 존재와 인생을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존재는 이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100% 나를 복되게 인도해요.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신학적 수로 동시사역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보면은 부모가 100% 책임지죠. 자녀에 대해서. 등록금 대주지, 먹여주고, 재주고 다 해야죠. 그러나 자녀의 책임이 있는 거 없는 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100%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러나 성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100% 책임을 져요. 그렇지만 나에게도 100%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나와라 입만 버리고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내가 찾는 것을 그냥 입만 벌리고 있으면 뚝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가, 자, 부자가 되려면 갑자기 로또는 안 줘요. 우리 돈을 벌려면 하나님이 그냥 어디서 돈이 툭 떨어지지 않는다니까. 성령을 보내주셔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또 사람이 움직이면은, 나도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성령이, 그래서 하나님은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인데, 생선을 달라는 게 뱀을 줄 자 없고 떡을 달라는 게 돌을 줄 자 없는데 악한 자로 좋은 것을 주시거든 전부 너희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셔서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성령이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요. 물론 성령이 단번에 기적적으로 치료하는 것도 있고 역사도 있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그런 배경을 만들어 가지고 100% 성령도 하지만 나도 하도록. 그러니까 출생의 문제는 하나님의 사역이지만 내가 믿음이 성장하고 이 땅에 누릴 복을 누리고 확인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100% 사역, 나의 100%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고
금메달 내가 이기다. 금메달 하나님이 따게 하는데, 아니, 금메달 아무 실력도 없는데, 금메달만 목에 걸고 다니면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금메달을 따도록 100% 하나님이 사역하시되, 나도 운동도 하고,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순종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해서, 하나님 사역, 내 100% 사역을 통해서 결국 그 모든 열매는 나에게 맺어주는 거예요. 나에게. 감사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처럼 이제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은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은 내 죄에 대해서 눈을 가리게 해요. 내 탐심, 이기심을 가리게 해요. 그리고 예수가 내 안에 증거되도록 영적으로 성경에 뭐라면 조명을 해줘요. 분별력을 이렇게 열어준다는 거예요. 성령이 일을 안 해줘요. 성령이 일을 안 해줘. 성령이 내 눈을 딱 보여줘. 그래서 내가 일하도록. 그래서 100% 하나님 사역, 100% 나의 사역.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모르면 게을르죠. 뭐 하나님 뭐 주겠지. 뭐 편하게 주겠지. 아니에요. 아니 공부를 잘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소망을 있어. 그러면 성령이 나에게 그런 생각을 주고 능력을 주고 조명을 주고 만나게 하고 길을 열어주셔서 나 역시 그 성령에 따라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리하여 그 열매가 내 안에 맺음으로 다시금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하셨습니다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성령이 나에게 조명을 해주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훈련하라는 거예요. 훈련. 우리의 어떤 그 감정 문제, 기분 문제, 우리 막 많이 노력하거든요. 근데 이게 금방 고쳐질 거라고 너무 기대도 하지 말아요. 전문가 말은 뭐냐? 1년에 한 5%만 변해도 많이 변한대. 그러니까 금방 고쳐야 되겠다고 조급한 마음 먹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서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정, 기분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면 우리는 금방 막 심판하고 정죄하고 싶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 전문가들은 뭘 하냐면은 그런 감정을 이제 볼 수 있는, 조절할 수 있는 훈련한 건 뭡니까? 기술로 되잖아요. 기술. 그냥 안 된다는 거예요. 주여 믿으면 내가 안 돼요.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를 성령이 내 안에 조명하심을 고쳐나가야 돼요. 서서히 성령께서 인도한 대로 순종해 가고 우리의 언어도 좋은 말로 해가고 내 감정이 막 조급하고 막 심판하고 싶고 원망하고 싶고 불평하고 싶고 이런 거 있잖아요. 훈련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기술적으로 과학자같이 그걸 이렇게 살피면서 이거 기술적으로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조금씩 급작이 안 좋아져요. 조금씩이라도 1년 지나면서 조금씩 변해가면 그건 성공자로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우리가 구원은 받았는데 이제 제2의 종에서 우리를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시금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100% 하나님 사역, 100% 나의 사역 함께 유기적으로 말씀을 듣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로 살아가면 거기에 필요한 것 하나님이 건강도 주고 평안도 주고 또 모든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